할렐루야, 아멘. 금요 헤븐 워십에 나오신 우리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자, 우리 두 분 이상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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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기뻐하지 못할 만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격과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좀 주님 앞에 정말 본질적인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 금요일 저녁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경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의 영혼이 깨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좀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 주님 마음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에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주님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모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일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일하십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아멘.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평생의 소원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그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품을 아시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비워졌네. 우리는 주수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시온에서 구원이 많.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할렐루야.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 세워.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나를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두려움의 공격, 사망의 공격, 또 개인의 죄악의 공격들, 수많은 불안함의 공격들 속에서도 또 마음을 지키고 이곳에 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깊은 주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깊은 터치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예,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대표적인 캠퍼스 선교단체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CCC하고 이제 IVF가 있습니다. 거의 이 두 단체는 국내의 거의 모든 대학에 동아리가 있고요. 요즘은 사실은 뭐 지역 교회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이 캠퍼스 선교단체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예, 다음 주에는 그 한국 IBF 대표인 정재식 간사님이자 목사님이자 저의 절친인 분이 오셔서 예,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메시지도 나누겠지만 지금 이제 이 캠퍼스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대의 영적인 리더들이 완전히 사장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캠퍼스 선교단체를 살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 IBF를 좀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연합하고 동역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업을 무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좀 캠퍼스 가운데 또 새로운 부흥을 주시도록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예배 전에 제가 맨날 이제 여기서 분위기 잡고 있다가 주차장에 가서 이제 커피도 먹고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뭐 심지어 우리 교회 스타렉스를 보는데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7년째 계속 있지만 너무 감사하고 주차장이 있네. 아 할렐루야. 예, 저희가 그 압구정에 있을 때 1년 차 때는 진짜 헌금도 하고 끝나면 이제 주차 벌금 스티커도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럼 세금도 내고 주일날 그랬는데 이제는 스티커가 붙긴 하지만 벌금을 내진 않잖아요. 너무 그것도 감사하고 예, 또 제가 2주 전에 이제 외부에 나갔다 오다가 금요 집회를 한 10분 늦었어요. 가지고 막 내려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형수 전도사가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가라고 말을 안 해.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4층에서 유한이랑 예배를 드렸는데 참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도 예배할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예. 가장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각자의 좀 차도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의 통치 아래에서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의 여정들이 결국은 말씀과 함께 풀어지는 거예요. 벌써 이제 창세기 강의 이제 70번째 시간인데요. 절반 정도 이제 왔는데 70번째입니다. 11장까지의 주제가 뭐라고요? 킹덤 비기닝. 그리고 12장부터는 킹덤 빌드업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홍성대 씨 아세요 혹시? 네, 지금 벌써 기분이 안 좋아지시죠? 네, 수학의 정석. 네, 이제 거의 뭐 수학계의 바이블인데 이 정석에 보면 항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리가 나오고 밑에 뭐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예제풀이가 있습니다. 예. 저도 있는 건 알아요. 풀진 않았지만 그게 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뼈대의 개념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무너진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오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인생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를 예제풀이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관점이죠.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인간의 죄성은 똑같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의 삶도 같이 읽어갑니다. 때로는 너무 공감이 됐다가 때로는 회개했다가 때로는 정말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우리가 현실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그 높은 벽과 그 내 안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려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경 속의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 강해를 계속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28장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27장과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어요? 두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자기와는 반대 성향이고,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또 아버지의 어떤 그런 마음 안에서 에서를 향한 편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알고 있지만 야곱을 축복하기보다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방향을 틀어버리셨어요. 야곱을 축복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삭에게 일어난 큰 변화, 영적인 현타가 옵니다. 아,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영적으로 어웨이크닝이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게 되죠? 리브가가 알게 돼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6절, 27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가 이제 에서의 계획을 듣고 나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남편인 이제 이삭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리브가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뭔가 요란하지도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리브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썩합니다. 이제 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마치 누가 대통령이 되면 온 세상이 다 바뀔 것처럼 보여요. 또 과학 분야에서는 어떤 기술이 하나가 개발되면 또 누군가가 히어로가 등장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그런 기술과 어떤 사람들의 부분적인 리더십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유익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정말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은 리브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그 자리에, 결정적인 자리에 리브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다시 방향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화려하지 않고 뭔가 요란하지 않아도 결정적일 때, 가정에서 가족 여행을 딱 잡는데 주일을 껴서 가. 어허, 주일은 교회에서 드려야지. 결정적일 때,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직장이 흘러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의 부르신 자리에서 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한 결정을 하는데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리브가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튀지 않고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 결정적일 때 한국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었나요? 27장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나오죠? 들림에 이렇게 나옵니다. 맏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가 리브가에게 들렸어요. 제가 이제 본문에 대한 좀 논문들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 들리다라는 단어를 시제와 형태만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저기서 공공연하게 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랬을 수 있죠. 에서가 그 말을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 거예요. 막 전화해서 사람들 다 얘기하고 내가 야곱을 어떻게 죽일 거다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리브가에게 들렸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앞에 구절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어디를 우리가 봐야 될까요? 역시 심중에 이르기를. 여러분 리브가가 들은 것은 사람들을 통해 들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본문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에서가 마음에 이야기했던 거를 들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물론 에서가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리브가가 들은 것은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에서를 관찰한 결과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리브가의 이 들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관찰과 집중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을 쏟으면 작은 변화도 사실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 리브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에게 그 영적인 리더십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리브가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나온 몇 장의 본문을 보면서 리브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렸죠. 갑자기 자기 집에서 에서의 옷이 나오질 않나. 너무나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착착착착 준비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은 즉흥적인 재치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리브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27장에 같은 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여기도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여기서 들었다는 단어는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리브가는 한 번만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그 이삭의 편애와 그 리브가의 편애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이삭은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엄마로서 두 아들을 다 사랑했지만 한 가지 더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 사실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처음이니까 초면에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카톡 푸사도 한번 못 보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터닝 포인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영광이 리브가로 하여금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삭에게 자기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집을 왔기 때문에 리브가의 삶은 조금은 달랐어요.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겠지만 거기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자 하는 사명입니다. 리브가는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두 아들들을 키워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편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가는 문제로서 리브가에게는 정리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모면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장과 28장에 보면 그 리브가의 집중력 때문에 야곱은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 나라의 바톤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27장과 28장에 보시면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가장 많은 화면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3명의 남자들 전부 다가 다 헛똑똑이에요. 이삭은 막 눈이 어둡고 막 누굴 축복해야 될지 모르고, 야곱은 준비를 엄마가 다 해줬는데 성대묘사를 준비를 안 했어. 안녕하세요, 문근영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들으니까 이거는 야곱인데 준비를 다 해줬는데 성대묘사 준비를 안 했어. 거기서 한번 또 위기가 오죠. 에서는 계속 삽질합니다. 사실상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진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남자 3명의 삽질을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 이 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왔고 분별해왔고 기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확증이 더욱더 강력해졌죠.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이해하니까 자신의 사명과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삶을 드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시선교사가 되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모토죠. 그 도시선교사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고 막 바로 뛰어나가려고 그러셔요. 막 제가 늘 말립니다. 훈련부터 받으셔야 된다고. 뭘 할지 어떻게 할지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데 그냥 은혜 받고 막 뛰어나가요. 마치 어떤 거예요. 불 났는데 막 소화기 들고 가서 소화기를 써야 되는데 소화기를 던져. 막 불 끄고 나니까 그냥 살아있는 소화기가 막 가득해. 불은 안 꺼졌어.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시간이 더 낭비되는 일이 벌어지죠. 오늘 우리가 리브가에게서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는 것은 그 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헤븐빌더 2단계 훈련 받으시면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레포트에 막 피가 묻어 있어요. 제가 보면 강의도 너무 어렵고, 그렇죠? 정리하는 건 더 어렵고. 왜 그렇게 훈련하죠? 성경을 보는 그 눈으로 내 인생을 보면 삶이 바뀝니다. 내 고통과 내 상처와 세상의 온갖 부조리만 보던 눈으로, 분노만 하던 눈으로 어느 순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죄악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서 전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보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느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세상을 보던 눈도 바뀌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의 부패와 부조리와 권위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끊임없는 진자운동을 하던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하나님의 기준이 있구나.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커리큘럼을 엄청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보내달라고 하시면 저는 다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 대답이 뭐냐면요, 아니 이런 거를 왜 가르치냐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진짜 가르치냐, 교회만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뭐라고 해줄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진짜 대답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안 가르치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흐름 안에서 내가 맡은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때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청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안 하잖아요. 그죠? 특공대 눈빛이잖아요. 여기 앉는 분들에게 임재가 있을지어다. 막. 노트부터 떨어지고 지금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청소도 기도하면서 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왜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하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물론 교회가 임재가 있고 사람들이 따뜻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더 영광스럽게 함께 뛰려면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확인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함께 풀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사역이 더 확실해지고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개인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비전을 고민하면서 자꾸 너무 빨리 직업을 선택해요. 이 직업을 가지면 되겠지? 너무 논리의 비약이 커요. 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개인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질까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유스들도 있지만 저기에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내 영이 반응하는 영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드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그 다음인데 이 과정은 잘 가르치지 않으면서 영광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냥 직업 자체를 고르는 것을 마치 성경적 진로 지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좁은 의미인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나 좁은 의미인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리브가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도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에서 물론 내가 맡은 영역에서 전문가가 돼야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냐? 영적인 집중력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의 권면으로 인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그대로 이어지죠. 이삭은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부터가 본론인데 야곱이 라반에게 간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간 이야기는 이제 10절 이후에부터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냐면 야곱이 떠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이 성경의 카메라가 갑자기 누구의 눈으로 딱 들어가요? 누구죠? 에서의 눈이에요. 자, 6절도 그렇죠. 6절에서 에서의 시선으로 보게 해요. 뭘 봤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동족에게서 아버지처럼 아내를 찾기 위해 파송받는 모습을 영광스러운 파송을 봅니다. 자, 8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또 본즉 두 번째 장면. 자신이 결혼해 살고 있는 가나안의 여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봐요. 에서의 눈에 들어온 두 개의 장면을 우리에게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난주에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눈에 띄어졌죠. 야곱에 대한 축복과
모든 조치가 끝난 이후에 에서의 눈에 이제서야 들어온 영적인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이삭은 그 실수를 하기 전에 눈이 떴고요. 에서는요. 모든 게 끝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눈에 영적인 현실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죠? 26장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시켰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죠. 에서는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부모님이 에서가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근심했을까요? 혼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그 아들인 에서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엄청난 근심인 거예요. 그것은 결국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죠. 에서의 영적인 수준이 그 상태입니다. 그랬던 에서가요, 모든 축복의 기회를 다 잃고 나서야 그의 눈에 지난주에 이삭에게 왔던 영적인 현타가 오늘 온 거예요. 자기 동생은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축복받는 느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데려온 여인들은, 가나안의 여인들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서가 본즉 에서가 또 본즉. 에서의 카메라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자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에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에서가요, 그걸 두 가지를 딱 보고 나서 9절에 보면 뭔가 변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갑자기 누구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왜죠? 야곱이 축복받는 걸 보고 동족과 결혼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에도 뭔가 뉘우침이 온 거예요, 나름. 그런데 어떻게 하냐? 가나안 이방 여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에서의 마음 가운데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이 에서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냉철하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 또한 언약 밖의 자손이죠. 그 말은 뭐냐? 에서가 뭔가 뉘우쳤어요.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이 노력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큐멘터리예요. 사실 에서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이 스토리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에서의 효과 없는 노력을 왜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습니까? 때늦은 후회라는 거죠. 때늦은 후회, 소용없는 노력. 이미 축복이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에서와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에서가 깨닫고 나도 좀 다시 잘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이미 모든 결론은 지어졌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도 에서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죠. 심지어 시력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죠? 멀리 있는 사슴도 샥 해가지고 활로 탁 화살을 2개 쐈어. 알고 보니까 뒤에 한 마리가 더 있어. 시력 막 3.0. 시력이 좋은 뭐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나만큼 세상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아픔만 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도 봐야 돼요. 에서는 정작 떠야 하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에서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가 뭐예요?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빼앗길 만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거나 돌이키지 않고요. 그냥 내 복을 야곱이 빼앗아 갔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뒤늦게 그것을 깨닫는 듯 했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된 거죠. 오늘 에서의 스토리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도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킴도 다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후회를 만회하려는 나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얼굴에 철판 깔고 바단 아람으로 저도 갑니다. 야곱보다 더 빨리 가. 에서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 귀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후회한 것을 만회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면 나는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믿을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죠?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주님이 온 제정신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두실지도 몰라요, 사실. 영접하기 전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죄성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회개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축복받지 못하는 자기 현실을 보면서 후회를 한 거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비슷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굴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판 이후에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다시 돌이키고자 그 은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그 일은 이미 끝났어요.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회복이 돼요. 후회는 뭐냐면 책임을 물어야 돼요. 내가 책임지거나 그 일을 망가뜨린 사람을 찾아서 전문용어로 족쳐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후회예요.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와 동일하냐면 에서와 똑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 후회는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그리고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 책임질 사람을 찾다가 없으면 자신을 자책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그 회개의 은혜와 회복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점 어떻게 바꿔가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채워갑니다. 또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후회가 가득한 사람과 회개가 가득한 사람은 달라요. 회개가 가득한 사람은 계속 소망이 있어요. 요번에 저희 아들이 다음 주 둘째가 생일인데 이미 생일 선물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린이날을 기다립니다, 이제. 대단합니다. 끊임없는 소망, 끊임없는 기대. 뭘 사지? 또 이러고 앉아있어요. 저거구나. 기대와 영광으로 사는 모습이. 회개는 물론 심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심각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따라합시다. 살 길이다. 소망의 길이다. 사망에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거치는 과정이 회개죠. 그냥 너 뭐 잘못했니? 이거 하나하나 그냥 하나만 혼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후회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돌아본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후회를 합니다. 성찰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후회를 해요. 내가 그 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늘마음교회를 오지 않았더라면, 괜히 은혜 한번 받아가지고 평생 코 끼고 딴 데 가지도 못해 이제. 그죠? 예배에 한번 중독돼가지고 이게 내가 그때 그 친구 말 듣고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후회들이 있습니까? 그죠? 심지어 큰 후회보다 작은 후회. 지난주에 그 미용실에 가지 않았더라면, 원장님이 안 계신 거 알면서도 내가 왜 갔을까? 앞머리 보면서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파마를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78,000원 냈는데. 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후회로 가득한 삶은요,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있든지 그 선택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후회입니다. 결혼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죠. 왜 결혼 안 말리셨냐고. 네가 좋아서 했잖아. 네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안 말려서 자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렸다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후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과거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거나 나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직면해야 되냐면,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외면했구나. 또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지 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자책이랑은 다른 거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후회하는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다 잘했나요? 보면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그렇죠? 내 동생 같고 막 짜증나 죽겠어. 다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한 가지, 그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다음 주부터 보게 될 야곱의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면 정말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아니라 후회로 채워지게 돼요. 중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전가를 해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든 날 원망하든 그 사람을 원망하든, 그렇죠? 이렇게 하든 아니면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든,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에게 지우게 돼요. 그게 바로 회개와 후회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교만했고 무지했던 걸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후회보다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같죠. 조금만 더 반드시 야곱의 축복을 뺏어올 거야 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눈이 뜨이면요, 진짜 비참한 겁니다. 오늘 에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거예요. 이제는 눈이 띄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싶었지만 그의 최선이 이스마엘이에요. 결코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바운더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멀리 돌아와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걱정되는 게 하나였어요.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뭔가 회복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다 있어요. 특히나 유튜브로 예배 잘 들으시면서도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 또는 공동체와 떨어져 있는 분들, 근데 그 문제만 있겠습니까?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선택하고 나서 계속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은 회개를 해야 되는 선택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임팩트가 없으면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계속 마음에는 부담감이 있죠. 뭔가 잘못됐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깊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그럴까봐 제 마음속에 근심이 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현장 예배 가야 되고 그래도 교회 가야 되고 내가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후회의 자리에만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너무나 많은 곳에 지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떴을 때는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이 금요일 밤에, 우리의 인생의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무엇을 다루기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에서 회개하는 인생으로의 도약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좀 후회하는 마음들을 많이 좀 다루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많구나.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나를 내가 자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인생이 비록 후회스러운 선택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네가 다시 인정하고 돌이킨다면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에서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야곱이고 우리는 리브가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에서라고 속이는 그 원수들로부터 좀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좀 우리가 반응하면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사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떤 수를 써서든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이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한 번이었지만 수많은 후회들이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선택에서의 일들을 마저도 우리는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네가 좀 더 그때 열심히 했더라면, 네가 좀 더 완벽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음성도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원수로부터 온 후회들을 좀 주님께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 후회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옥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개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했던 인생을, 그것 자체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원수로부터 온 죄책에 대한 후회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싶은 이 비난의 마음들, 하나님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후회의 노력에 대한 행위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새롭게 만든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영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주여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에 영적인 아버지 각성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깨어남으로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선택받은 자녀인데 계속 애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나람으로 보내시는데 우리가 후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의 삶이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후회하고 후회를 내가 만회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바다나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삶의 구조가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주여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아버지를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에 대한 아버지 주님 그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것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상처받기 않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들과 행동들 주님 그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회개합시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나의 노력들, 내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없는 것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자신을 의탁하셨어요.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특별히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닌 것들과는 결별하겠습니다. 완전히 오늘 끊어내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삶의 주님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한다고 했던 노력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온전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주님 것이면 이스마엘 딸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이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주님의 그 깊은 하나님 조명하심이 각 사람에게 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소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 안에 모든 후회와 슬픔이 회개의 기쁨으로 회복될지어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만져주십시오.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주의 위엄 이곳에 할렐루야.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은 아바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거룩하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충만하신 거룩하다. 예.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보는 눈으로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또 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일하시는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작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날 들은 것처럼 왼손으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일하실 때는 경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가 늦게 봤던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봤던 것처럼 주님이 일하실 때 즉각적으로 영적인 경외함이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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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하늘 각자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리브가와 같은 집중력을 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다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한 번 더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리브가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했던 그 열망을 다시 일깨워 주십시오. 뭔가 화려한 자리도 아니고 뭔가 중요한 자리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자리, 꼭 해야 되는 그 사역,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깊은 송곳과 같이 어둠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결정적인 그 통로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집중력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과 마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을 따라가는 아버지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리브가와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정말 결정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교회로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리더들과 지쳐있는 단체들을 깨워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주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늘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단체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후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때문인지를 책임지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나의 죄악이고 그것이 민족의 죄악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부흥을 가져오는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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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바라는 아버지 한 명 한 명 대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후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것들을 아버지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아버지 우리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옷당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르짖 주소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네 하소서. 옷당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짖는 부흥 우리 선포합니다. 리바이벌
그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치는 분 예세대로 세우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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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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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11월부터는 아마 위드 코로나 방역으로 바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현실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여러분, 하늘마음 교회는 제2의 부흥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더 강력한 예배로 전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건면하겠습니다. 하나님, 것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기름 부으심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고픈 자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불을 지피는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그 영광 속에 아버지 각자가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내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예.